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안식년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그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마지막 이 출애굽기 23장에 우리가 다다라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계명은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율법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구체적인 그 삶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돈이 많아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내 자녀들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대가를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손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상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지 내 눈에 무엇을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손에 쥔 것을 마치 돈이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의미로 제10계명에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지금 임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시작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안에 안식일이 지켜지는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제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이 시작되었고 이제 율법이 마치는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모여서 안식년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런 의미로 이제 율법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 맞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만 섬기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 이 안식일이라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율법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였고,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 삶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먼저 10절,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초반부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2절 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먼저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무언가 일을 다 해내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그의 아내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자,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가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6일 동안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새벽이라 좀 비몽사몽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 말씀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이 신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다 토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애굽에서 더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에서 그 왕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가 혹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우리가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무엇을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매씩 거두라. 그거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리고 7일째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로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업을 얻어서 내 기업에서 소산을 얻을 때까지는 매일 6일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가서 한 사람씩 한 오매를 거두는 일에 순종을 다하는 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거두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말 믿으며 2배를 거두고, 또 7일째는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불리 먹는 삶을요, 광야에서 철저히 배웠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머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 광야에서 참 끔찍했겠네, 어머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까 얼마나 지겨워,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바라보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조금도 불행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조금도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40년 동안 실제로 그들의 입에서 매일 아침마다 터져 나온 그 감탄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맛이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요 매일 만나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만나는 감탄사입니다. 만나는요 만이라는, 영어로 what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뜻으로 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감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하면 what is this? 그리고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일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불쌍하죠? 여러분, 40년 동안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가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음식을 공급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일을 다 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탄하는 삶, 하나님 은혜에 촉촉히 적는 삶,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삶.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최선을 다한 삶, 이들이 마음을 다한 삶, 이들이 순종해낸 삶을 무엇이냐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입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다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할 일을 다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무엇을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요, 무엇을 우리가 완성해내는 거냐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종하여 아침마다 일어나 한 오매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6일째는 2배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7일째는 거두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이제 끊어내고,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내는 삶, 만나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게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지금 몇 년까지 되었다는 거죠? 6년. 여러분, 6년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동했어요. 그리고 7년째에 마음껏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지금 이제 수요일이죠. 월요일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그 삶을 그 하루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만나다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화요일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와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감탄하는 삶 정말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제 주일날 이 강단에 서보면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딱 2가지로 나뉘어요. 한 분은 들어올 때 정말 표정이 밝고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중팔구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삶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만나라는 고백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올 때 표정부터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 문 열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문제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들어와서 여기서 날 좀 감동시켜봐라.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남 좀 감동시켜봐라. 사실은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7일째도 일하시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미 그 안에 촉촉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동되는 삶이 살아내는 분들은요, 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감탄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7일째 실제로 주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이렇게 살아내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을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탄한 삶을 살아낸 자의 안식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두지 않아도, 그때는 일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껏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시선이요, 지금 누구를 향해 있죠? 내가 아니라 밖으로 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지금 시선이 누구를 동일하게 향하고 있죠? 여종 그리고 나그네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 감탄한 사람들의 그 6일이 안식일로 이어질 때, 그 안식일이 모여서 안식년으로 이어질 때 이 하나님께 감탄하는 삶을 살아났으니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물론이며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를 위해서 교회로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감동, 내 감탄한 삶, 이것을 누구를 살리기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 지키십니까?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자, 나그네,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 은혜 정말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향하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누구지요? 6일 동안 6년 동안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종들이 누구지요? 실제로는요 이 만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동인데 매일매일 감탄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탄하여 배불리 먹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맛본 삶, 그 은혜를 누려본 삶.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동하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감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은 밖에 있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이웃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불구하고 죽을 것 같대요. 숨도 못 쉴 것 같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넘칠 수 없는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이 주일날 올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그들을 숨 좀 쉴 수 있게 내가 받은 은혜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일날도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매년 1년, 2년, 3년, 4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로 먹이고 내가 받은 새 생명으로 그들도 새롭게 숨쉬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안식일에 뭐 했죠? 조금도 꼼짝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하면서 사실 6일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탄해 본 삶,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 받은 척 살다가 그거 다 가짜니까 7일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나를 위한 종교심에 그저 나를 위한 의를 위하여 안식을 지키면서 꼼짝 안 하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심히 돌아다니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시고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삶, 말라버린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멈춰있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탄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감탄해내는 삶이 없다, 감사하는 삶이 없다, 그럼 잠들기 전에라도 그 은혜를 헤아려 보이고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일째가 즐거워요. 그래야 7일째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쁨이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7일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였을 때 힘든 게 아니라 이 은혜 나눈 삶이 즐거운 게 여러분 주일이 회복된 겁니다.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터벅터벅 메마른 곳을 가는 것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려낸 기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충만한 감탄하는 삶을 나눠서 이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 먹이고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13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그 사람의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이 터져나올 리가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터져나올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우리 입에서 감히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만나의 감탄사만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만나의 감탄사가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주변에 감탄하지 못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탄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 이 감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 그 삶이 메마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쉬고 그들을 먹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안식일이 무너진 자녀들이 시작되었는가? 왜 내 남편이 안식일이 무너졌는가? 사실 그 앞에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탄하지 못했던 삶이 쌓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이 쌓였습니다. 다 누구 앞에서 했죠? 배우자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녀가,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모든 아내들이, 모든 남편들이 우리 가족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6일 동안 감탄하고 그 삶을 자녀에게 먹이고 내 감탄으로 그들을 숨을 쉬게 하는, 새 생명 주게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모, 아내,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안에 이 하나님께 감탄하는 안식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여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과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새 숨을 불어넣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열방에 퍼져나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그 한 가정에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열방 가운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많은 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나를 위하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 완성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원망했던 삶들, 특별히 가족 앞에서 원망했던 삶들 회개하시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